고린도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귀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귀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백성, 이것이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거룩한 무리, 이 성도들은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에게 분기수로 나누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교회의 그 본질적 특성, 속성이죠. 사도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 모든 교회는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십자가 복음 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거룩한 가운데 또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죠. 또한 이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의 그 복음만을 의지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이 두 가지 그 호칭들을 또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목적을 두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3주에 걸쳐 갖고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이 존재 자체가요,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먼저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찬송합니까? 봤더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냐? 이것이 오늘 읽은 4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13절에서 14절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거거든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서 23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대요.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리셨다.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편에 앉히셔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다 이제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교회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지금 것이나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게 부어주셨다. 이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린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 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존재가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알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끝날 때마다 반복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반복하냐면 한번 볼까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다. 또 7절에서 12절까지 이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얘기하면서 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또 13절에서 14절까지 이 성령의 그 구원 경륜을 설명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 이유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찬송하고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1답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구원받은 자들의 주된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것이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교회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첫째된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만 이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요, 모든 만물, 하나님의 영광, 그 초월적인 영광을 보는 모든 자들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그 주님이 지금 등장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옷자락이 지금 이제 성전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이요, 6날개를 가진 그 천사들이 지금 어떠한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을 보면서 어떠한 그 태도를 취합니까? 둘로는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영광스러워서 볼 수 없는 거죠, 그 영광을.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둘로는 무엇을 가리죠? 발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 피조물로서 그 수치를 지금 가리는 거죠. 그 발을 가려요. 그리고 그 둘로는 나는 거죠. 이 둘로 또 다른 걸 가리면 못 나니까 둘로는 날아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영광을 보는 자들은요,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죠.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리고 무소부지한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자들은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주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도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군창이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 우주의 거대함, 그 신비 가운데요, 또 우리 그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그 신비함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솜씨, 이것을 본 자들은,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피조물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가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특별히요,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의 구원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역사,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본 자들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본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 때문에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그 자체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그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정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첫 번째 사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교회는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를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분명히 알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구원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대한 우주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구원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요 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절정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요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하신지, 그분의 영광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최고의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거리끼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예수님도 모르고 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 형벌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교회는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구워져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이미 교회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십자가 우린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기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최고의 영광들을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이 예배가요 정말 사모할 만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함께 주님의 그 구원의 영광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드러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요, 에베소 1장 3절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본대요?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들이요 환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 누리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요, 그분의 영광을 예배할 때요, 우리를 그 예배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환히 본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가는, 변화되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모습, 더 거룩한 자들로, 더 신자로서, 더 교회로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이 교회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일반 계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 영광들을 보면서 그분의 오묘함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영광들을 보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이미 입은 그 교회는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는요, 어떠한 그 명령이어서 우리가 하기 싫고 막 그런데 억지로 해야 되고, 아유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 그 영광을 맛본 자들, 그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였구나.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그냥 우리를 어떠한 예배의 도구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입히셨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은혜들을 아는 자들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의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냥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 가운데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겠구나, 지금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어떠한 신이 있겠구나 알지만, 그래서 그 신들을 찾고 그 신들을 섬기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교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요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그 좀 존귀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떠한 좀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거든요. 모든 그 피조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분을요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분을 온전히 알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만요? 교회만.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니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요 최고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영광을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최고의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모할 만한 거예요. 이 예배는 가장 복된 일인 거죠. 가장 그 복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할 때 이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이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교회만. 그러니 이 교회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 존재에 합당한 그 삶,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이 교회는 이 주님의 영광을 예배할 때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한다 이 표현보다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영광을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신 것처럼 우리를 모아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그 각각 요소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요소들이요 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터 그 예배 모범에 보면은요, 이 예배의 그 순서들이 우리의 그 예배의 순서들도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선언을 통하여서,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화식으로 예배 순서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영광에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보다 이 끝날 때요 더 은혜로워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예배 안에요 그 은혜의 방편들이요 다 들어있어요. 은혜의 방편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죠. 또 보이는 말씀,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의 방편, 이 성례도 들어있고요.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알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요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산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가,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요, 이 청년부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드리는 예배가요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마치 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와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병행되어서 드려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요, 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 알고 더 기뻐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교회니까. 이게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이 세상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는 분이 누군지를요 이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누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지, 누가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누가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신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면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이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주님만을 섬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린 예배하고 이분께 집중하고 이분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이분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리고 이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이 길을 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우리는 사모함으로 우리는 참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청년부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찬양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누리고 또 교회에 그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신 첫 번째 사명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피조물로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인, 우리 삶의 목적인 이 예배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예배는요,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대 순간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존재의 주님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알고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의 주대 신을 더욱더 은혜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구원하시는 그 무엇이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유일한 존재, 이 존귀한 존재인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분명히 아는 자들로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존재에 합당하게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더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그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알고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배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존재로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주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